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4장 1절로 22절.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봉독하고 또 건너뛰어서 19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본문의 내용상 9절까지 읽고 19절부터 22절까지 단락을 그렇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19절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14장으로 들어오면서 14장의 단락의 내용이 끝이 나고 14장, 15장이 연결되는 또 다른 내용들로 그렇게 기록됩니다. 14장, 15장의 배경은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뭄은 6절까지 기술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가뭄의 상황. 이 가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재앙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사역을 통해서 지금 당면한 재앙의 내용은 전쟁의 재앙이죠. 전쟁의 재앙인데 전쟁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적 실제 상황은 전쟁이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어떤 제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영적 상태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고 있는 중에
다양한 방식의 재앙의 형태를 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에 계속 나타나는 재앙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3대 재앙이 나오는데 그것이 기근입니다. 기근. 그건 이제 농사가 안 되는 것. 그 기근의 재앙은 가뭄과 똑같은 재앙이죠. 그래서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가 안 되어서 오게 되는 기근, 이걸 기근이라고 이야기를. 오늘은 이제 가뭄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겪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염병, 질병, 돌림병으로 인해서 오는 재앙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재앙은 단시일 내에 엄청난 숫자들이, 엄청난 생명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게 되는 그 재앙은 이 세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어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대 사회의 가장 두려운 재앙은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재앙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그런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엄청난 재앙과 하나님이 그 재앙 배후에서 그들의 상황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 재앙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어떤 계시적인 교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에 대하여 지금 얼마나 엄청난 가뭄의 폐해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하는가를 지금 6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적나라한 상황을 그렇게 언급하고 나서 오늘 봉독을 하게 된 함께 읽은 내용은 7절부터 9절까지 세 절이 한 단락으로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9절부터 22절까지 또 단락이 나오는데 이게 재앙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재앙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오늘 14장 15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반응하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읽지 않은 10절부터 18절 내용은 이 재앙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는 중에 거짓 예언자들과 관계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 다룰 본문으로 제가 오늘 좀 뺐습니다. 다 쭉 읽어도 좋은데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본문에 좀 집중하기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렇게 10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따로 제가 빼고 7절부터 9절 3절 그리고 19절부터 22절 4절을 통해 총 7절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앙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온 백성들이 지금 통곡과 애통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하늘에까지 들릴 정도로 지금 그렇게 가득 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들어가면 13절에 3절에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 했지만 그들이 우물에 가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이 머리를 가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린다. 그러니까 땅이 지금 메말라 땅이 다 갈라지고 농사가 안 되는 상황. 자, 위에는 먹을 물이 없는 상황. 농사도 안 되는 상황.
그 다음에 5절에는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 새끼를 버리는, 이게 들의 암사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문명권에 많은 물의 필요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척박한 곳에서 살아나는 들짐승도 살아내기 힘든 그런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젖을 낼 수 없고 그래서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들나귀들도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것. 자, 생존하던 모든 들짐승까지 다 메마른 땅 위에서 지금 죽게 된 상황. 자, 이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8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고려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이렇게 버려둡니까? 자, 지금 전형적인 예언자들의 중보기도가 예언서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막다른 길에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중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모든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흐름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았던 믿음의 거장들은 다 그런 중보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번 나아갑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대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죠. 전형적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7절에도 나타나고 9절까지 나타나는데,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달라. 그리고 9절 하반절에도 보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이 중보기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이제 그들이 빨리 이 악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이 간절함, 절박함, 그 절박함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얻어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에만 기도가 이렇게 쏠려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다급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급합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거를 안고 기도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시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너무너무 절망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요구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시 역사, 하나님의 어떤 경륜,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이것을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급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심이 이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베풀 자가 앞에 있어요. 구원을 받는 자가 여기 있는데, 구원이 필요한 이 인간의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측면이 내용이 있고,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한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기도한다 할 때 여기에 우리는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을 향해서 어떤 은총을 구하고 덕을 구하고 구원과 축복을 바라는 그 기도가 이방의 기도하고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면서 은총을 구할 때 이방의 기도와 다른 것이, 그게 뭐냐면 절박한 인간의 어떤 필요의 상황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큰 틀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를 계시 종교로 이야기하는 거죠. 간구하는 자가 간구하는 자의 현장에 다급한 이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고 있지만 이것을 안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필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은 계시를 통해서 이거를 통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통찰이 없으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기독교 신앙에서 계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앞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의 필요만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독교를 종교화하는 겁니다. 바알의 방식으로 기독교를 그렇게 소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자, 중보하는 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자가 절박한 우리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게 발딛고 그 고통에 깊게 들어가서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먼저 선행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갈 길 없는 죄 많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간의 필요를 기도할 때 인간의 필요를 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알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 내용들과 차별되는 어떤 지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단편적인 그 문장 하나만 보면 인간의 모든 필요, 모든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그 문장은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의 경륜과 그의 만드셨지만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경륜의 뜻을 이해하고 나서 거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뜻의 근거에 합당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배제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경륜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조건 하에 우리의 이런 절박한 상황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준비된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배제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그 기도가 천박해지고 바알의 방식에 탐욕에 찌든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타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세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타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자족한 충만한 것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구원 얻을 자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참된 기도예요. 정법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시기적으로 개인의 필요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게 되지만 그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늘 백성들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초보적인 기도를 아직 하나님이 내게 완벽하게 베풀어 주시고 내 필요를 다 아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내 필요를 다 아셔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 내게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못 깨달았어, 못 만나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수준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계시 신앙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만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의 필요에 고통에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쥐어 짜내는 기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구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도 아니고 그 집단을 이용해서 세계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함께 돌리면서 그렇게 문명의 큰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을 한 부족으로 한 민족으로 일으켜서 민족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이 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속에 이것이 중단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필요지만 이게 사실 하나님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일을 망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너무나 당당하고 뭔가 우리의 필요를 짜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일하심은 중단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륜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 역사적인 당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9절 단락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달라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존재의 모든 가치를 심어뒀지 않습니까? 우리의 멸망은 하나님의 멸망인데, 교회의 멸망은 하나님의 멸망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8절 9절에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심으신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이렇게 가벼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세계관적 체계 속에 깊게 인식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우리가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다 시인하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이루어질 똥 말똥, 똥이 두무더기 되는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중보의 기도는 때가 이르는지 지금인지 아닌지, 그 때가 어떤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셨다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분명한 사건일 텐데, 그걸 지금 이 상황 속에 이루어달라고, 이 대상을 향해서 이루어달라고,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이게 중단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쏟으신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긴 역사가 얼마나 긴 세월인데 이게 여기서 끝내서 되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 한 세대 그냥 쓰러지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칩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리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 이 백성들을 어쨌든 끌고 가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걸 달라고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어떤 뜻과 깊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있고 주인이 기업을 운영할 때 그 기업에 와서 일을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회사에 공장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있고 오너가 있으면 오너는 이 회사의 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이윤을 남기고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가는, 이 CEO가 고민하는 고민들은 또 다른 차원의 회사가 존립하는 큰 역할이기도 하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거기서 필요한 부분 자기 역할에 맞는 일을 하는데, 노동자가 노동자 자신의 필요만을 두고 CEO하고 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통합되려면 노동자의 어떤 필요를 이야기도 하지만 이 필요를 채우는 과정과 상황 가운데 CEO가 고민하는 이 회사 전체를 운영하는 그 운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가야 된다는 이 이해 속에 우리의 필요를 나누는 거하고, 그건 당신 일이고 오너 즉 당신 일이고, 노동자들이 어떤 필요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회사가 그 공장에 돌아가는 일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 예가 비슷할 것 같아요. 바알의 기도와 기독교 신앙의 기도가 다른 것은 그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CEO한테 구하면서, 오너한테 구하면서 어떤 틀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필요가 어떤 식으로 절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 CEO나 이 회사를 운영하는 전체가 한 공동체고 이 회사가 건강하게 잘 커야 되고 또 많은 이유를 남겨서 골고루 이윤이 분배되어지고 건강한 틀을 이해를 하고 CEO 입장에서 어떤 이해와 어떤 방향성을 충분히 녹여낸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건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신을 향해서 간구하는 간구들은 내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신을 달래든지 신을 윽박지르든지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하여튼 내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존재하고 계신데 나 한 개인의 필요에 붙들려 가지고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는 이 차원의 기도를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초보적인 기도를 하나님 넘어서서 아버지가 지금 품고 있는 수많은 자녀들에 대해 그들의 필요와 아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역사 속에 그러한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많은 신앙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각 상황마다 수많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소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있고 하나님 그 소수를 데리고라도 중보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들을 향해서 구원 얻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간구하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자가 누군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가뭄은 물리적인 가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자가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경륜을 기반으로 기도하는 자가 말라서 땅이 갈라질 정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은유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의 가뭄을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과 영적 감동의 가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기도로 기도하는 자가 없는 모든 기도가 자기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은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은 자기의 현실적인 바알에게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21절 하반절에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폐기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까지 끌고 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서를 두고, 언약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근거를 삼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는 기도자의 기도 내용이 오늘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오늘 7절, 8절, 9절 세 단락, 그리고 19절, 20절, 21절, 22절 네 단락, 이 두 단락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 속에 뭐가 반복되는가 하면 우리라는 대명사가 14번 나와요. 모든 주어에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우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걸 우리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7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여기 제가 하나를 빠뜨려 15번 나옵니다. 7절 하반절에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중보기도하는 자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살아간 신앙의 신실함은 상위 몇 프로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도하는 자들이, 구원을 기도하는 데를 자신이, 당사자들이 재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간구하는 자의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그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에서 어느 정도 제외된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보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는 구원이 필요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죄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들과 자기 자신을 동질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특별히 이 부분들이 아주 여실히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도 지금 동시대에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동시대의 그의 백성들의 죄를, 그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14장까지 오기까지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혼자 지금 전하는 거예요. 혼자 전하고 있고, 지금 10절부터 18절까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도 여전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 앞에 앞서서 신앙의 지도자로 있는 계층들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잘못 이끌어가고 있고, 예레미야만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유독 깊은 교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많은 이 사역들은 그들에게 지독한 반감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너를 죽이겠다, 죽이고야 말겠다는 이 이야기를 그들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모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우리로 자기하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동시대의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할 뿐 아니라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지금 이 우리의 악은 지금 동시대의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다음 뭐냐면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한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심판 대상으로 자기를 동일시하지만 시간적으로 모든 죄의 역사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하는 기도는 시공간을 통틀어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전 시간을,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동시에 직면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모든 시간 앞에 자기의 존재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효험이 한 시대 전체를 두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보기도의 효험은 과거를 다 싸잡아도 하나님의 그 중보기도의 효험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보가 얼마나 큰 지렛대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엄청난, 그만큼 이 중보기도는 귀한 것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중보기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거의 엄청난 죄를 치료하시길 원하시는데, 후손이 그 모든 선대의 모든 죄에 대해서 자기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를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고 그 파도를 만들어 가시고 그 중보기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후손, 그 시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낙하산 타고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다 선조들과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꼬라지인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존재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와 연결된 모든 선조들의 역사와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조들 앞선 역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 회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 찾습니다.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의 교회는 이 민족, 이 역사, 이 나라, 이 한국의 근현대사, 동북아시아의 근현대사, 우리가 짧은 식견을 가지고도 이만의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배치되는 엄청난 죄악이, 엄청난 아픔과 고통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치유를 기도하고 회복을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의 죄도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한국 민족의 이 국가의 과거의 역사도 용서해 주셔야 되겠고, 동북아시아의 많은 전쟁과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고통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이 재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남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직임이고 특권이고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개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개인은 절대로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네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상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시공간 전체로 피조세계 전체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마음으로 이 피조세계 전체를 두고 자기가 동일시하고 고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기도의 이미지가 오늘 신약시대 삼경륜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진 이 삼경륜 시대의 기도의 시야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경륜 시대에 예레미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은 샘플링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여러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지금 샘플링화 되어서 지금 시청각 교재로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이경륜 시대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만 들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렇게 했던 걸로 지금 이 구약 성경에는 지금 설명을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삼경륜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의 샘플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경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중보의 어떤 대상, 중보 대상의 영역이 오늘 삼경륜 시대에는 다시 재해석되고 다시 온전히 이해가 되어 있는데 그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반경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혹시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여지면 지금 우리 삼경륜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일반사들, 일반 역사, 세속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어떤 반경이 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좁게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십시오. 22절 이방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니까. 지금 영역을 이방인 가운데까지 다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고쳐낼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반경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방인 우상 가운데도 그럴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걸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이 전체 중보기도의 마지막 센텐스가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 앞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언약뿐 아니라 모든 구원의 영적인 절박성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경륜 시대에도 삼경륜 시대를 포함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조세계 전체를 이야기할 텐데, 그건 물론 삼경륜 시대, 예수님 시대 들어오면 이제 딱 모든 전면적으로 하나님 피조세계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데, 완성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주로서의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은 뭐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주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절대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앙망하는 것은 왜냐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신학적인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전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목적으로 최종 타겟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개신교가 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구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구원 사역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어디를 지향하는가 하면 창조주의 하나님,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가 특히 장로교 신학이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교회 역사가 예수의 은총, 예수의 복음, 예수의 구원,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결핍된 교회 역사의 중세의 캐톨릭의 그 교회 역사를 차단하고 새롭게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의 구원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다 몰입되어서 지금 다 거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만 바라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까지 지식은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바로 죽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 수준의 우리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중단되고 나니까 기독교는 자기 이기심을 향해서 존재하는 집단으로 이방인들 가운데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들의 고통에만 지금 빠져 있는데, 그들의 고통에 관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들이 아는 하나님만 자꾸 강요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나 떨거진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고통의 근본 문제 속에는 절대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우면서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것, 교인 되는 것,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도 수단이 되는 거예요. 고통 자체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토부가 망가진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그 자체에 마음 아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고통 있지, 그러니까 네 예수 믿어.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서는 세상이 망가진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나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고심이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한 그런 통찰이 너무너무 빈약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에 전혀 관심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십자가 사랑, 그 언어는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문명의 탐욕이 망가뜨린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의 파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바가 너무 저조한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원리 속에 인간의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적어도 그런 자연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공적인 고민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교회의 수준들이, 그들이 종교를 말하고 기독교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그들이 보기에는 불량한 집단 이기주의자들을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14장 내용에는 중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많은 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보가 기독교 세계관적인 어떤 틀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중보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고 천국, 지옥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도 그 이야기가 세계관적으로 철저하게 자폐적인 어떤 세계관 속의 틀에 갇혀 있다면 그 중보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 고통에, 사회적인 문제 속에, 자연계에 파괴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을 회복하는 데까지 하나님과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거시적인 이야기도 했고 좀 좁힌 이야기도 몇 가지 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신학적으로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죠. 어쩌면 굉장히 심플하기도 한, 그렇지만 굉장히 너무 거대한 문제, 큰 문제이기도 한 오늘 주제가 이 본문 설교에 녹아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이해하시고 통찰하시고 개인 신앙 가운데 다시 스며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내 신앙의 시야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혹은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